훌륭한 자녀 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훌륭한 자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거나 아버지가 되면 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도전을 주면서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촉법소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특히 제 주변에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좀 있어서 그 사역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또 그 드라마를 보고 올린 어떤 그런 후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고 감동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저도 이제 그걸 요약본으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직 제대로 시청하진 못했지만 한 30분짜리로 이제 요약된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약한 내용으로 보면서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범죄를 저질렀던 아이들의 그 어머니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어머니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이 자녀들의 문제를 감싸 안았고 또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아주 쉽게 받아주는 그런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도 그저 자기 자녀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다칠까봐, 내 자녀가 문제 생길까봐, 내 자녀가 불이익 당할까봐, 그러나 그 자녀가 그렇게 엉망이 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 드라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그리고 부모의 자리, 또 윗세대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내가 어떤 부모, 또 나아가 어떤 교사, 또 어떤 또 그 거시적으로는 어떤 어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청년과 대화하면서요, 그 청년이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약 한 8년 전쯤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말해주기를, 저는 정말로 신앙의 롤모델이 된 어른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신앙의 롤모델을 만나고 싶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매우 오래 다녔지만 정말 괜찮은 신앙의 롤모델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깝고, 또 그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속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또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롤모델이 되는 신앙인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롤모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성실하게 이 주를 따르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워내실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혹여라도 소수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사실 이 80세까지는 뭐 어영부영하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80세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벳의 기도가요, 요게벳의 이 어떤 바램과 기도가 언제 열매 맺었냐면 이 80세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열매를 언제 맺힐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요게벳이라는 인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이라는 인물 자체가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름도 딱 한 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접하지 못했겠지만 아마 다른 방법으로 요게벳을 만날 수 있었는데,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이 찬양으로 아마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찬양으로가 아닌 이 말씀을 따라서 요게벳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롤모델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 가능성을 두고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일단 문맥의 흐름과 이 원어상의 의미로 보아서 이 장가들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현재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 부부관계를 맺는다라는 이 표현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는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중에 요게벳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런데 하필 그 당시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이 애굽에서 떨어진 명령은 이 히브리인들이 낳은 신생 남아를 죽여야 한다라는 아주 무서운
무서운 명령이 이 모세 시대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 때가 아니라 이 모세 시대에 그런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무사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명령은 이 모세의 출생 직전에 내려진 것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나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없었는데, 물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이들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서의 최선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분명했어요. 결국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의 근거가 조금 독특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게 한글 성글로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이때도 외모지상주의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요게벳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조사해 보다가 어떤 분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찬양의 내용과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을 보면 요게벳이 아주 결단하면서 이 어떤 기도하면서 또 그 아이를 이렇게 숨기고 또 아이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찬양에서는 요게벳이 결단하며 모세를 떠남보낸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봤을 때 마치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주는 것 같다. 그 요게벳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요게벳은 잘생겼기 때문에 보낸 건데,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블로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뜻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잘 썼어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살펴봤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잘생기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잘생기고 봐야 된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뭐 요게벳을 너무 그럴듯하게 풀어서 찬양의 가사로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잘생겼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 이외에도 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이 포괄적으로 보면 이 모세에게는 단순한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존귀함과 뛰어남이 그의 용모 속에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요게벳이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야,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은 뭐 그저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숨긴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요게벳은 위협 속에서 그 아들을 살려두기로 결정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된 요게벳은 자기의 목숨과 생명과 집안의 모든 걸 걸고 이제 그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요게벳이 그 어떤 위협 속에서 그 아들을 살려두기로 결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의 결단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감, 학생으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애들이 뭐 그렇지라고 하면서 찌찌찌 이러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으면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연약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쬐끄만 아이를 보면서, 아기를 보면서 요게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쬐끄만 아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아기에게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청소년학을 배울 때 가장 감명 깊게 알았던 이론 중 하나가요, 이 바로 보호 요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호 요인이 왜 중요하냐면, 한 청소년이 이 비행 청소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 보호 요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어떤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되면은 이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될 때 문제가 대부분 가정에서 벌어졌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폭력적이며 어머니가 어떤 가출을 했다거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도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보호 요인이 있으면 그 보호 요인이 이 아이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생겨도, 큰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가 부재할 수 있고 아버지가 부재할 수 있잖아요. 가정이 굉장히 온전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보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 아이를 잘 잡아서 이 아이가 비행 청소년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놀라운 게, 이 비행 청소년의 어떤 보호 요인, 청소년들의 보호 요인이 뭐가 있나 보니까요, 되게 독특해요. 어머니가 보호 요인이고 아버지가 보호 요인이고 가정이 기본적인 보호 요인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교사, 어디면 선배, 친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제가 놀란 게 그 종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인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떤 교사라고 했을 때 교회 학교 교사, 또 아니면 또 강도사님, 또 아니면 사역자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롤모델로 같이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고 자기 길을 열심히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들이 먼저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요게베처럼 어떤 것을 깨닫는, 토부라는 그런 내용처럼 이 아이를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어떤 이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보호 요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믿어주고 기대하며, 학생을 믿어주고 기대하며, 지금은 껄렁껄렁거려도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호 요인이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건요, 뭘 만나는 거냐면 보호 요인을 많이 체결해 두는 거예요. 이게 깨져도 교회 선생님이 있고요, 교회 사역자가 있고요, 교회 어떤 신앙의 롤모델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보호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녀들을 다니게 만드는 건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호 요인이 되는 것은 그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준 사람이 되면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얼마나 껄렁껄렁거리며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 생각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껄렁껄렁거리며 살잖아요. 저는 조금 더 독특하게 껄렁거리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나와 보면요,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놀라운 건요, 저는 지금 봐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꾸준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의 껄렁함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머니는 당연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사역자분들이나 저는 껄렁거리고 있는데 저는 목사가 될 거래요. 그 이름 자체가 별명이 이 목사 불렀어요. 교회에서 내내 이 목사.
목사가 됐어요. 저는 껄렁거렸었지만 이상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상한 믿음이. 저는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여러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보호연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느껴요. 이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근데 다 사실 내 기대보다 다 아래 있죠. 다들 막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다들 뭐 모범생이면 좋겠고, 또 껄렁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드는 자녀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다 기대 이하예요. 그리고 중학생들이요,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성교에서도 제가 사실 유치부터 다 맡았잖아요. 유치부 해보고 뭐 그 다음에 거기 또 제가 유소년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년부도 했었고 청소년부도 했었고 청년부 다 했어요. 모든 부도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이.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가면 또 그래요. 뭐라 그러냐, 나 때는 안 그랬다, 찌찌찌찌 이래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또 대학생이 그러면 그래요. 야, 나 때는 안 그랬다. 야, 나 때는 안 그랬다. 여러분 어때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랫 세대를 보면서 한숨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윗세대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내 기대만큼 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부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내 기대만큼 부응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요괴배식 그 모세 보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면서 내가 지켜내겠다. 물론 자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요괴배신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또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에 있는 또 다음 세대들, 또 여러분들이 윗세대면은 아랫세대를 바라볼 때,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들의 잘생김을 보셔야 돼요. 잘생김을 봐야 돼요. 자녀의 잘생김을 봐야 되고요. 다음 세대의 잘생김을 봐야 돼요. 야, 뭐 쟤는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예배할 때도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잘생김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못 믿죠. 아이가 탈선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가 뭐였어요? 야,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야,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부족해, 연약해.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어떤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일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죠. 야, 저 부족한 놈 어디다 쓰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의 자녀가 된 거고, 내가 윗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역사를 기대하고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80세에도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비록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기도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라도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해도 우리는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친 학생에게,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세상의 위협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물론 이 어머니는 당연히 자기 아들을 숨기려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숨김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3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숨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목숨과 생명과 전부를 걸고 그를 숨겨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자녀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감싸줘야 되고 돌봐줘야 돼요. 무엇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어떤 보호원이 돼야 돼요? 그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것 먹이라는 것,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호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세상의 위협 속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에게 벌어졌던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죠. 요셉과 마리아는 목숨과 생명과 삶을 걸고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성애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지킨 것도, 그를 숨긴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 평안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뒀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가 세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으니 목숨 걸고 그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주신 자녀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학교 가도록, 좋은 직장 가도록, 잘 살고 잘 먹도록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다음 세대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도록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와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세상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 정말 나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부모로서, 윗세대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양보해 줄 때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도록 만들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가 나가라고 얘기 안 한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보호가 아니겠죠. 우리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겠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시탐탐 다음 세대를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요, 예수 믿는 그런 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면 사실은 예수 믿는 거 그냥 100년만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국이나 이런 곳의 교회들 보세요. 다 텅텅 비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것이 정말 몇몇 사람 예배 안 드리고 있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다 잡아먹었어요. 교회 학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가르치던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음 세대 무너졌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져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협합니다. 다 죽여라. 다 죽일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애굽에 떨어진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종용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교육부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목숨 걸고 요게벳처럼 자녀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게벳처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요게벳과 같은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자녀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왕의 위협 속에,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줘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요게벳과 같은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길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요게벳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절절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사 중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 가장 마음속에 남는 그런 구절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찬양 아시죠? 그죠? 이 가사가 가장 아마 마음에 들 겁니다. 요게벳은 결국 모세의 삶을요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하실 것을 맡기면서 평생을 그를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자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 여기서 나오는 상자에 해당하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서 한번 쓰이고 딱 한 번 쓰였다 그래요. 어디냐면 바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 쓰였던 단어가 이 상자라는 단어,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요게벳은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또한 갈대 상자 역시 여러분 보면은 이게 그 만들 때 갈대 상자에다 뭘 바르죠? 역청을 바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그 앞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똑같이 만들죠.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이 얘기는 이 그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것이 표현된 것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온전한 믿음으로 모세를 떠나보낸 것이 바로 요게벳의 마음이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쓰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작성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겼던 요게벳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평생을 바쳐서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냐?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중보 기도자로서의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다. 영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하는 건 어디 있냐면 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까? 내가 해야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필요가 있죠. 모든 일에 부모가 개입하려 하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이 다 내 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떠나보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맡기는 것은 마치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 결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요즘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나보내라고 해서 방관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겠죠. 요게벳은 평생을 그의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모세와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마 유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유모로 부름받아서 그냥 먹이고 입히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매번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유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겠죠. 유모로 그 아이를 잘 먹이면서 정말 육적으로 먹이면서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 조력자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설명해주고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마 요게벳은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겠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자녀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예수 좀 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 일과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줍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나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때때로 허탈할 때는 어느 때냐?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물론 어떠한 경우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잘 믿지 않아도, 자녀가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부모가 아니면 남편이 잘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과 삶을 맡긴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요게벳의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요게벳은 평생을 모세의 유모로 살았어요. 어머니이지만 유모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보내고 그 모세의 어떤 기도의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녀의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 다음 세대가 쓰임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의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조력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성교회 다음 세대의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이번에 감사한 건요, 이번에 그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하신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에는 힘든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후원해 주셔서 그 아이들의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기도로 감당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 세대가 있잖아요. 유아부부터 어른까지 쫙 있잖아요. 그럼 왜 있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조력자가 되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들의 요게벳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신앙의 젖을 물려주어라. 우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80세에 가서라도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 요게벳의 가르침과 요게벳의 헌신과 결단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의 기도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로서, 교사라면 교사로서, 윗세대라면 그 조력자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은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요, 사실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윗세대에게 묻고 있어요. 윗세대가 다음 세대의 유모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살리며 내 자녀를 지키는 방법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성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주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실 텐데, 신명기 28장 1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누가 잘하면 돼요. 누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에게 복이 임한대요. 내가 주님 잘 섬기면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고요. 이게 기본 법칙이에요. 내가 주님 잘 섬기면 자녀가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 믿는 백성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법칙입니다.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요, 요게벳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80년 뒤에 쓰임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28장 16절 이하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같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엉터리로 하면. 근데 그 결과가 무서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자녀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41절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고 너와 함께이지 못한대요. 무서운 얘기죠. 심지어 53절 이하는요 더 무섭습니다. 53절 이하는 더 무서운 게, 이게 더 무서운 건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나중에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 가면 바벨론 포로가 때 이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28장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후대에 삽입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아서, 너무 똑같이 벌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53절 이하는 되게 무서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은 아들과 딸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가장 점잖고 온순한 사람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와 아내 그리고 자식에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녀의 살을 먹으면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고 가장 점잖고 온순한 여자, 너무나 온순하고 점잖아서 발에 흙을 묻히고 않고 살던 여자도 잔인한 사람을 변할 것이고 그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고 이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애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언제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들을 포위했을 때, 이때 1년 반 동안 포위했을 때 그들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막 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윗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도 보면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내가 이런 치욕까지 당해야 되냐? 내가 너희들이 갖다 주는, 소위 말해 너희들이 갖다 주는 제사 나 안 받고 싶다. 나 안 받겠다. 하나님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보면 이 제사가 너무 역겹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겹다. 내가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겠다. 그래서 그 네 바퀴가 막 굴러서 성전을 떠나서 동문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벨론이 침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에스겔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에는 이 성경은 언제나 이 다음 세대의 책임을 사실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부모에게 묻고 있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윗세대에게 묻고 있고 그 다음에는 스승, 교사 그 역할에게 묻고 있고 또 이제 어떤 큰 공동체로 보는 교회로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잘 섬기면 주 앞에 잘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면 이게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언젠가. 지금은 껄렁껄렁해 보여도 어느 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굳건히 주님 섬기면, 근데 내가 왔다 갔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레위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어떤 걸 느껴요? 레위기를 점점 읽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레위기 읽으면 조금 놀랐던 게 규례들이 하나 있잖아요. 규례 같은 것들, 하나님 섬기는 규례 하나만 어긋나도 그냥 즉사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불을 잘못 달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냥 뭐 섬겼다 안 섬겼다 대충 이렇게 그냥, 하나님 그걸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래서 사실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서 이 바로 그 세대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게벳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대하며 지킬 줄 알고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벳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윗세대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윗세대냐? 내가 왜 위에 세대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유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젖을 물려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젖을 물려줘야 되고, 왜 나에게 자녀 주십니까? 그 자녀에게 신앙의 젖을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부모의 역할을 허락해 주신 거겠죠. 제가 아이를 몇 번 유산하면서 그 아이를 얻게 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이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구나. 왜 주셨을까? 고민이더라고요. 그 아이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그 아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자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요즘에 자녀 키우기 힘들죠. 저도 고민도 많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정말 요게벳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정말 성실하게 주를 사랑하면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내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새벽기도도 그때 지난주에 내내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2030년 되면 교회가 없어진대요. 교회가 많이 없어진대요. 거의 다 없어진대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미 예상됐던 내용입니다. 이미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이미 미래학자들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를 담당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30년이 되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요게벳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다면 80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그 위기에 빠진 그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과 성실을 다해 주님 섬기며 기도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요게벳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요게벳으로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양육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신앙의 젖을 물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무를 다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의무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더욱 사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어 80년 뒤에 모세가 정말 그 모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것처럼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